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성령은 결국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다음에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전하는 건데,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세 가지로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또 왜 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최대 문제죠. 인간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오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말할 때 나 인생은 우연히 생겨난 거야. 그냥 우연히. 나는 우연히 세상에 왔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그 실수로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를 통해서 그냥 이 땅에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생겨났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삶의 의미가 필요 없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왔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기 낳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는 거야. 그냥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 와서 일만 하러 온 것이죠. 왜 살아?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일하기 위해서 삽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기 낳기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아멘.
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 것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는 내 혼령이 막 이렇게 산천초목을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유익을 떠돌아다녀. 내 영혼, 혼령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전부 다 사실적인 것을 국어사진에 올려놨습니다. 국어사진에 천국 있나요? 있습니다. 지옥 있나요? 지옥 있습니다. 단어가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를 제각기 다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제각기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인생의 본질을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듯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본질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잘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가를 오늘 성경 5절 6절에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 다시 말하면 그 6절에서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인생의 본질을 몰랐다 하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면 근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면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잘 깨뜨려 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어디서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서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프로젝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다가 아버지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일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있다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엄청난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하자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6절에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안다면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안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딘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천국 아버지께로 앞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는 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벗어야 돼요. 육신의 형태를 벗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에 근심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마저도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죽음에 우리가 이 육신의 털을 벗으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1000배 만배 좋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그 천국,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자 인생의 본질적인 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말하자 제자들은 근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7절을 더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니라. 가서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나를 알게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그 예수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나 영으로 와서 너희가 하늘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별한 후에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그 영원한 나라로 가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너희가 이곳에서 가장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보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야만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그 촌동네에서, 아니,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엄청난 사람들에 의하여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제한된 곳에서 전 세계 우주적으로 예수님을 알릴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알고 다 케어하고 다 일일이 상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영을 보내서 온 우주 가운데, 인류 가운데 단시간에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게 하게끔 영을 보내겠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떤 국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철학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학문도 지나가면, 그 시대가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학문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사라지는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고 그 영을 보내서 온 인류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떠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목적이 없다면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데 향하여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은 방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 인생은 허무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30대, 40대는 잘 모릅니다. 50대, 60대, 70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어디서 와서 왜 사는가, 그리고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것을 분명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면은, 살아있을 수도 없지만은 살아있다면 온 인류를 지금과 같이 구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야만 주님의 일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아버지께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떠나가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할 일은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 유익이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원어에 가보면 이런 지적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 책망이라는 것은 진실로 알 때까지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망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알고 의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잘 알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여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고 어떤 일을 잘못할 때 목사는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권면합니다. 영적 권위로 할 때 그가 바르게 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제 힘으로는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성경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돈을 요구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하면은 그 시험 들죠. 또 할 수 있는 어떤 용기도 없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가서 이곳에 성경금을 얼마를 보내주시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말을 덧붙이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들으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차를 산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예, 붙여줬는데 그 분이 숫자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곳에는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감동을 받게 되고 통찰력을 갖게 되고 어떤 것들을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잘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세리 마태를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했습니다. 삭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살인을 하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오늘 여기서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천주교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알라신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출세를 향하여, 건강을 향하여 방황하며 결과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아가씨,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아멘. 성령이 임한 자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가 죄사함을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에 대한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니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라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남을 도와주고 내가 뭔가를 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 나라를 우리가 여기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와서, 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아버지 우편에 앉는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그냥 됩니까? 그 의인이 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옆에다가 한번 인사해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10절에 답을 잘하고 있잖아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전혀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가니, 이 믿음을 가지면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그 의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아멘. 의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의인이라. 얼마나 좋아요. 뭐 잘 못해도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면 의인이요.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다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봉사가 승리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분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직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의인,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